지난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또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림의 날은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처럼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러한 그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에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기 전에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법은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가 행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한 인간의 행동은 그가 인식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한 회사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또 그 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생명과 거룩과 진리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진지하게 믿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정체성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달라야만 합니다. 빛과 낮의 자녀가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인 성도들은 일반 이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만 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이들은 어둠 그리고 밤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난 시간에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이 문맥상 재림의 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참된 이 신자들은 이 깨어있음이라는 열매를 기본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재림의 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가 항상 깨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굳이 너희가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도 종종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영적으로 잠든 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이 영적인 주제들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두고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주제에는 여러 가지가 속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또 이후에 있을 심판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 지금도 존재하는 마귀의 세력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 성도와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등이 바로 이런 영적인 주제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이런 영적인 주제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또 경험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이 영적인 진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의 실제로 여기고 그에 마땅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는 이런 영적인 주제를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는 대신에 이 세상에서 나의 목표, 가정, 자녀, 사업, 취미, 건강, 정치 상황, 세계 정세에만 관심을 갖는 상태, 그리고 영적인 주제는 오직 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왔을 때만 잠시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과연 적절한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밤에 자고 또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 자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낮에 벌러덩 누워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사람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누군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중천에 해가 뜬 상황에서 계속 낮잠을 자다가 결국에 하루를 그렇게 마치고 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걸 책망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도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했다면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만 하고 그러한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또는 영적으로 잠든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깨어 있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선은 왜 우리는 종종 잠에 드는가, 왜 영적인 잠에 빠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육신의 연약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직접 오감으로 느끼고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민감해지는 한편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적 이 오감으로 느끼기 쉽지 않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그로부터 어떤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이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성경을 과거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성경을 믿는다, 난 이 말씀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믿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진지하게 이것을 믿고 과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디테일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날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모습도 염려하는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기술, 문명 아니면 과학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말씀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성도는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사실상 이런 일들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둠과 밤에 속한 자와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자가 빛과 소금이 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영적인 일들에 충분한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였고,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신적인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깨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아주 빈약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기독교가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실존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든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든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죠. 비록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음성을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소통을 그분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오감 대신에 믿음으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세상 속에서 둔감해지고 희미해졌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깨우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치 잠들어 있던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서 눈을 비비며 감각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이고 또는 주관적인 인식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기도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선한 역사들도 일으키시죠. 때로는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힘도 주시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희미해졌던 영적인 일들에 대해 마땅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한 영혼을 깨우는 신적 수단이 된다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충분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기도하며 깨어 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 있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토대로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했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의 부작용 또는 손해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영적 악영향, 아주 중대한 악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단순히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도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관련해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반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역시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린다고 했고요. 야고보도 직접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 사탄은 항상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그리고 실제로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무기력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정죄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불신앙적인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좌절되게 만들기도 하죠. 이것은 지금도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와 역사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어느 정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대략적인 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이런 상황 판단과 영적인 분별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잠든 채로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자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깊이 잠들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이듯이 또 파수꾼이 잠들어 있을 때 적군이 침입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 될 듯이 마치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것이고 불신앙과 분열과 미움, 낙심, 좌절,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반대극단으로 치우쳐서 마귀가 아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되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자라는 표현이 그러하죠. 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나오죠. 거기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해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 무장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과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무장되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마귀의 공격은 영적으로 훨씬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마귀는 마지막 때 곧 자신의 모든 권세가 멸하여지고 모든 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될수록 더욱 발악하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거짓 속임수 그리고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세에 사람이 더 죄에 빠져서 살아갈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든든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을 간결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호심경을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고려하면 흉배, 즉 가슴을 보호하는 그 튼튼한 갑옷을 입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대 시대 전쟁을 할 때에 가슴에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곧 치명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흉배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인 치명상을 입기 전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 흉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도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거나 다소간 흐릿해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약화가 되면 그만큼 사탄의 존재와 그의 공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선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그가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면 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도 우리는 생생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만 우리가 그 확신 속에서 자신감 있게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도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 사랑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웃사랑과 형제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주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열하게 함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를 그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오래 참으면서 품어준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을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또는 소망이 흐려진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진실된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겪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에게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흐릿해져 있다면, 그런 때가 다가올 때 그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넘어 다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불안함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참수하는 자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또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심해지면 우린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져 기쁨과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무장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다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시키려고 해도 그것은 통하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는 일에, 대적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에 다룬 이 소망이 부족하거나 흔들리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 소망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언젠가 심각하게 염려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함으로써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선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 신적인 권위로 무언가를 정하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를 노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소망에 대해 말하면서 이 예정에 대해서는 왜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예정에 관한 교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보배를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창세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으며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종종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예정을 받은 자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앞장인 1장 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자, 예정 받은 자임을 그가 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보고 그들이 택함 받은 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구절처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분명하게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복음이 우리에게도 능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했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히고 있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택하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여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실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라는 말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있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그분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셔서 그분께 접붙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토대로 했을 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토대는 다름 아닌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는 그 죽음과 부활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연합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함께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도 그러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와 한번 연합하신 그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심판의 날에 이르냐 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만유의 주이신 그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그분은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로,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굳건하게 붙잡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흔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또 불안하게 만들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를 넉넉히 대적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투구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